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사도행전 2장 40절에 베드로는 영혼 구원받아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이 패역한 세대로부터 구원받아라 해서 환경적 구원을 말했습니다. 패역한 세대. 그 당시 패역한 세대는 정치, 문화, 종교 이 모든 것이 패역했습니다. 예. 또 어떤 성경은 삐뚤어진 세대 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거는 능동적이면서도 수동적인 말씀입니다. 받으라는 것은 능동적이고 구원되라는 것은 수동적입니다. 그런데 이 패역한 세대에서 정치, 경제, 문화, 종교, 교육 모든 거 다 들어있죠. 그 속에 패역한 세대에는. 정치로서는 헤롯이 다스렸죠. 로마의 권력이 다스렸죠. 종교로서는 헬라 종교, 유대 종교, 로마 황제를 섬기는 로마 종교. 참 하나님 섬기기가 힘들어요. 그것이 장악되어 있어요. 그 당시에 어떤 언어를 많이 썼느냐 하면 고인의 헬라어를 썼거든요. 헬라를 많이 썼어요. 헬라 문화가 그들의 정신과 사상을 점령했어요. 어떤 문화의 영향을 받느냐가 오늘날 타락한 이 성문화처럼 에이즈 문화, 동성애 문화, 웹툰 같은 이제 보세요. 판을 치고 있잖아. 판을 치고 있어. 일본 문화,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들어낸 수많은 이 문화들, 초등학생들도 막 다 보고 있어 그런 거예요. 선악과도 자꾸 보고 들으니까 길들여져 버린 거죠. 이걸 이 패역한 세대, 정치, 경제, 문화, 종교 속에서 구원을 받으래요.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베드로가 외친 말은 이방인을 놓고 말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인류 세계상 가장 경건한 종교인 유대교인들에게 말했어. 유대교인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녀 아니며 구원 안 받은 자라고 말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베드로는 그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을 받고 그 조상으로부터 유대교를 믿어왔던 사람들이야. 그런데 또 구원받으래. 무슨 구원받으란 말입니까? 패역한 세대로부터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패역한 세대의 사상과 사고와 행식과 제도와 문화에 물 안 들어있는 줄 아십니까? 말씀은 없고 그런데 물 들어가지고 자신도 모르게
누구 편에 서 있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이 땅은요, 사탄 편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가, 하나님 편에서 사탄을 대적하는가, 둘밖에 없는 거예요. 중간은 없는 거예요.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이런 거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패역한 세대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6장 10절에 주 안에서와 그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약하면요, 벗어나지 못해요. 약하면 뭐 하죠? 머리는 알아도 현실은 감당 이기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주 안에서 강건하게 돼야 돼요. 주 안에서 강건하게 되려고 하면 사고방식 자체가 오염되고 틀려먹은 사고방식들이 바꿔져야 돼요. 눈에 보이는 이 편 저 편 내가 누구 편에 속하고 이것부터 벌써 고린도 교회의 사색당파와 똑같은 사고방식이에요. 하나님 말씀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진리의 성령을 따라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미성숙한 목회자들을 이렇게 보면요, 지금은 신학이나 모든 것이요, 인터넷이나 이 모든 걸 통해서 다 공유되고 있어요. 어느 신학교 가서 뭘 배웠다 해서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 공유된 거 보면요, 모든 신학교 가르치는 것들이 다 떠 있어요. 한꺼번에 다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무슨 신학교 출신이고 우리는 칼빈 뭐를 배우고 웨슬레를 배우고 아니야. 이런 루트 하나만 알아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신학교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 그가 무엇을 어떻게 바르게 배우고 넓게 알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물론 그것만 갖고 안 되는 거죠. 우리 교단이 참 교단이고 너 교단은 참 교단 아니다. 무슨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이때까지 교단 따라갔어요? 교단이 뭘 해준 줄 아십니까? 교단이 뭘 하는 게 아니고요. 그 교회 목회자와 성도가 어떻게 말씀으로 살아가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교단은 관리해줘요. 간접적 관리를 하는 건 맞아요. 그래서 조직과 질서를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이 경건하게 바로 생활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 경건하게 생활해보면 세상 법도 필요 없다고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이탈될 때 역할을 하는 거고 이 세상도 그래요. 우리가 빤듯하게 바로 살면 경찰 필요 없는 거예요. 이 나라와 바른 상식과 그죠? 관계가 바르게 되면 군대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약하면 어떻게 해요? 틈만 있으면은 와서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그러니까 군대가 나라 지키려고 필요한 거죠. 원래 경찰 군대는 화평의 평화의 날에도 필요 없어야 되는 거죠. 대적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죠. 우리가 사회적 기준에 이르지 못하니까 검사, 판사 이 전부 다 그래요. 성숙하고 회복된 나라는 그거 필요 없잖아 원래요. 미성숙하고 범죄가 이러니까 검사, 판사가 경찰이 건세를 잡는 거지. 그래서
이 6장 10절에 성도가 강건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강건해지려고 하면 첫 번째 의식이 새롭게 돼야 돼요. 의식이 새롭게 되는 것이 이 4장의 23절에 그렇죠? 4장 23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23절이 심령이 새롭게 돼야 돼요. 심령이 말하는 걸 들어보면 세상 사람 이야기하고 똑같아. 거듭남이 없어. 그리고 자기 주장이 옳다는 거야. 성경 말씀보다도 세상 주장이 더 옳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세상 주장이 옳은 것 같지만 그거 다 거짓이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요. 속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수많은 사기꾼들 보세요. 가장 큰 사기꾼들은 정치에 앉아있지만은 왜? 권력을 이용해서 사기치니까. 권력자들이 사기꾼이라? 물론 사기꾼이에요. 온갖 공약 다 해놓고 그 지킵니까? 그래도 좋다고 분별하지 못하고 그 속에 나름 바르게 지키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국회의원 개인으로 됩니까? 야당이면 야당, 여당이면 여당에 주장하는 그 편에 같이 속해져야만이 왕따 안 당하죠. 쓸데없는 국회의원들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갖고 당파 당권 잡기에 해란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100명이면 될 수 있는 국회의원. 예. 미국은 50만에 국회의원 한 사람이 나오죠. 우리는 15만에 국회의원 한 사람. 왜 이렇게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찾아봤어요.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이 만나는가? 북한 따라서 만들었더라고요. 기가 차더라고요. 하기야 인생을 바삐 사는 국민들이 어떻게 뭘 알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국회의원 될 필요가 없잖아요. 맨날 저끼리 싸우면 하고 심심하면 골프를 치러 다니고 대한민국 국회의원만큼 뭐 비서하고 9명인가 되죠. 그 다 월급 주고 나라 월급 주고 한 사람당 그러니까 총수를 하면은 그 수가 엄청나죠. 그러면서도 전화 보세요. 나라가 살림이 힘든데 자기들 월급을 자기들이 올리잖아요. 미국 같은 데는 시민사회에서 결정을 해줘요. 한국은 국회는 끝발이 자기 월급들을 자기들 올려요. 두 번째 올리려고 하다가 나라가 이렇게 꼴이 되니까 지금 못 올리고 있는데 해는 해마다 올리려고 폼 잡고 있잖아. 이제는 그러내야죠. 맞죠? 예. 해는 해마다 수억의 재산들을 정식해 가면서 권력을 가지고 좀 제정신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중독된 자들, 나라야 망하든 말든 나야 권력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3선, 4선, 5선, 6선까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참으로 정치학을 바로 공부하고 제대로 된 인재들요 들어설 수가 없어요. 내가 그 자리를 계속 해먹고 있으니까 그 똑똑하고 젊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교회에 대하여 말합니다. 이건 성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성도 아닙니까? 이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강건해지고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강건해질 때 맨 처음이 뭐라고요? 예, 4장 23절 그죠? 예. 심령이 새롭게 되라는 거죠.
심령이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이 아무리 자기 심령 새롭게 된다고 해도 사상을 벗어날 수 없어요. 무슨 훈련을 해야 되는 거 아세요? 5장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할 줄 알아야 돼요. 경외라는 것은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예배는 내 모든 머리까지 내려놓는 거예요. 주장과 모든 것까지 내려놓고 그분 앞에 엎드려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명령에 복종할 줄 아는 것이 경외예요. 새롭게 되려고 하면 주님을 경외해야죠. 예배 드리러 와가지고 핸드폰이나 보고 앉아있고 꾸벅꾸벅 졸기를 하고 그 무슨 주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엉뚱한 곳에 문자나 보내고 그 1시간 그것도 못 드려가지고 그게 무슨 주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예, 새신자 맛도 초신자 맛도 못한 짓들을 하고 있고, 물론 다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한두 사람이 그렇다고 말입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을 경외해요? 그런 자가 새 마음이 와요?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와요? 경외하지 않는 자는요, 자기 판단, 자기 맞는 우상의 하나님, 자기 속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속에는 바알과 아세라가 하나님인 줄 알았잖아요. 그래 엘리야가 갈멜산 대결 속에 참 하나님이 누군지 한번 해보자. 그래서 여호와가 바알이 하나님 아니구나, 아세라가 하나님 아니구나, 여호와가 하나님이었구나. 백성들이 그때서 아는 거예요. 예. 지금은 겉으로는 예수요 하나님의 이름이지만 소갈머리는 다른 놈들이 들어앉아 있어요. 마음이 새롭게 돼야 됩니다. 예. 강건해지려고 하면 그래야 돼요. 그리고 이제 삶이 새로워져야 돼요. 새 사람을 입어라 그랬어요. 새 사람이 되려면 신부가 새로워져야 되죠. 이 새로워지고 새 사람이 되어야 신부 자격이 되는 거예요. 신부는요, 팔복에 나오는 내용에 해당하는 자들이, 팔복장 알지요? 그 신부에 해당하는 품성이에요. 순종이 없는 자가 어떻게, 그리스도 앞에 신부된 순종이 없는 자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신부입니까? 질서를 무시하는 자가 어떻게 집안에 며느리가 되고 아내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부부가 될 수가 있습니까? 교회도 그와 같은 거예요. 내적인 이 하나가 되어야 외적인 강건해져서 마귀의 계기를 물리치는 무엇이 된다? 전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전사가. 그래서 10절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는 말하고 있죠. 내 힘으로 강건해질 수 없습니다. 강건해지는 자가, 훈련을 하는 사람은 잘 먹어야 되겠죠? 열심히 훈련 받아야 되겠죠? 똑같아요. 강건해지려면 어려울수록 더 기도하고 어려울수록 주님 앞에 능력을 입기를 구해야 되고 어려울수록 더 시대를 이기는 훈련을 해야 돼요. 지금 대면 예배 드리고, 그죠? 대형교회들이 대면 예배 드리고 있죠. 예. 대면 예배 못 드리고 비대면 예배 드리죠? 이야기 들어보면 예배 안 드리는 곳이 막 한두 곳이 아니고 텔레비전 열어놓고 앞에서 가족끼리 경건하게 모이는 곳은 몇 가장 되지가 않네. 놀러가는 자식들 가족들 하나가 안 돼요. 하나가 되는 가족들 참 적어요. 앞에 예배 드린다고 앉아서 드리는데 엄마는 보기 왔다 갔다 해서고 막 애들이 막 지루해 해서고 텔레비 켜놓고 앞에서 또 자녀들은 또 게임하고 말이야. 핸드폰 갖고.
바른 예배가 될까요? 이게 길어지면 제대로 그리스도의 몸이 이루어질까요? 예, 이게 오래 갈수록 사단은 엄청 좋아할 겁니다. 북한은 예배 드리다가 걸리면 총살 당해도, 그렇죠?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 이야기 들어봤죠? 숲속에 들어가가지고도, 걸리면 죽는데도 그들은 모임을 폐하지 않았다는 거죠. 코로나가 무서워가지고, 그렇다고 가정에 제대로 예배 드립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전사가 되어야 됩니다. 예.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는 모든 것에 대하여 교회를 세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 모든 키를 교회에 줬습니다. 음부의 건세를 이기라고 주님이 교회를 세운 겁니다. 이기고 있어요? 지고 있어요? 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유혹 앞에 홀라당 넘어갔듯이 넘어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새 사랑과 신부의 위치로서 교회를 이루어가고 전사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와 을을 그르치는 모든 것을,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강건해져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겁니다. 예. 갑주도요, 힘이 있어야 입는 거예요. 강건해지려고 아까 말했죠. 의식이 바꿔지고, 기도의 영이 채워지고, 말씀에 발에 등이 되고, 길에 빛이 되어서 삶이 훈련되어야 되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되지 말고, 그날이 올수록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드리고, 그리스도가 머리 되게 해야 된다는 거죠. 모이는 곳에 오순절 성령이 있었고, 모이는 곳에 미스바의 행명이 있었어요. 예? 이스라엘 백성은 모이는 훈련, 이게 절기 훈련이야. 절기 훈련 중에 교회를 상징하고 어린 양의 보혈을, 십자가를 상징하는 6월절 절기의 모임을 폐하는 자는 하나님께 끊어지게 되어 있어요. 안식일을 범하면 심지어 하나님은 죽이라 했어요. 예. 목숨과 같이 귀한 것이 성도의 영혼들이 예배예요. 이렇게 강건케 되지 않은 자들이 어떤 영적 전쟁을 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영적인 바이러스를 옮기는 자가 돼요. 영적 바이러스에 걸리면요, 먹기 싫어요. 예배도 싫어요. 교회도 싫어요. 예. 이미 짐승의 영이 들어갔죠. 예. 짐승의 영이 뭡니까? 육신의 소욕들이 전부 다 짐승의 영 아닙니까? 짐승의 영이 이용하는 도구들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주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싸울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 지금 점점 강건해지는 게 아니고요,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보통 약해지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우리의 슬픔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세력, 바알 세력에 무릎 꿇지 않는 엘리야와 같이 7천을 남겨둔 것처럼 그 속에서도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일꾼들, 그가 성도이든 목회자이든, 이들은 오히려 이 환난의 시대에 영광을 위하여 그의 열매가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점심갑주를 준비하고 단장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